여호수아 3장 5절에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이적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그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이죠.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모맥은 밀과 보리를 합해서 말하는 봄에 이거 거두거든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 사해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다시피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세파이 정탐꾼 2명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비밀리 보냈는데 들켜가지고 창녀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또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벌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했고 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 두 왕과 그 두 나라를 다 쳐부순 것을 다 알고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그 말을 보고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사기가 다 떨어졌으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셨죠.
요단강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느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항상 만사 형통이 아니라 앞에는 항상 세상 마귀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 믿음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죠. 여호수아가 이제 3일을 기다려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따라서 저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언덕 위에 탁 올라가니까 그 앞에 큰 강이 나타난 거예요. 요단강. 그래서 봄철에 5월달에는 그 위에 북쪽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변화산 그 헤르몬산의 높이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백두산하고 높이가 똑같아. 2750m. 희한하게 이거 똑같은데 그 높은 산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봄철에는 그 눈이 녹으니까 그 밑에 강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큰 강이 되어서 헤엄을 잘 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홍해보다는 적지만 또 하나의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서서 요단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뚜껑 이름을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영어로는 mercy seat. 긍휼을 베푸는 자리다. 그 자리 좌우에 이 천사 두 사람을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가로가 1m, 세로가 67cm, 그리고 높이도 67cm. 별로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상자인데, 그 안에는 보면은, 십계명,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 2개, 그게 들어있고, 또 그 옆에는 만나, 그 망아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은 그 만나를 담아놓은 그 항아리, 그 망아리가 있고, 그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도전했지요. 당신이 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고라 족속이 도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하룻밤 사이 놔두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다시 말하면 죽은 지팡이 나무가 살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때,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여기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장 중요한 언약.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그 자기의 거룩함을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기록한 귀한 말씀이고 십계명. 그를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온 양식.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 그리고 만나라는 거, 뭐 십계명, 그리고 쌍난지팡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과 언약궤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언약궤는 항상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인도와 보호, 그 언약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는 희한하죠. 그 나무는 우리가 많이 비싼 나무로 만들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가시나무로는 뭐 가구 나무치 만들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데, 그 가시나무로 언약궤를 만들 때,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아주 단단하거든요.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했다. 그런 것이, 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속죄일입니다. 7월 1일은 독립기념일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이 언약궤 앞에 가서 그 피를 시원자 그 뚜껑에다가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날인데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피를 속죄하는 그 피, 염소의 피를 그 7번 뿌리고 사죄의 기도를 하는 이 속죄일의 행사의 핵심이 바로 그 시언자,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난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시언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왜 거기 계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의 시언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이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발이 물에 잠기자 여호수아, 하나님이 거기 멈추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멈추니, 그때 갑자기 요단강이 저 북쪽에서 그 약복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뭐, 약복강. 거기에서 약 25km 북쪽에 약복강은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에 그 약복강에서 천사하고 기도했죠. 자기 축복해달라고. 그 천사가 그 이름을 바꿔라. 야곱 그 재주 피우고 거짓말 잘하는 야곱 집어치우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과 겨루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겠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물이 멈추어서 그 물이 남쪽의 사해까지 전부 물이 말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게,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문제가 요단강인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자꾸 문제 가운데 두시나 이렇게 하나님 불평할 게 아니라, 문제에 먼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요단강에 먼저 언약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겼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뛰어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나 다 해결받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들면 성령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는 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건져주심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같이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같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제는 해결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 다 웃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문 앞에서 해결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매일 우리와 같이 지고 가십니다. 시편 62편 5절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사인 것을 믿으면
계속해서 수시로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한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길갈이라, 요단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돌을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그 길갈이라는 곳의 이름이 왜 길갈인가? 길갈이라는 것은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수레바퀴. 굴러간다는 거예요. 뭐가 굴러가나? 애굽에서 온갖 수치당한 죄의 종으로 온갖 수치당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이 이 길갈에서 이제 다 끝났다. 다 굴러갔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처음 1장부터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네가 형통하게 되고 네가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음으로 극복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계속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 그것도 뭐 칼 쓰거나 활을 쏘아서 점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실을 때는 7바퀴 돌고 나팔 제사장이 나팔 부니까 그때 마차가 소리 질렀는데 그 여리고의 그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그 성 안쪽 성에 있는 있는 라합의 집에 잠깐 머물렀지만 그 두 벽이 다 한목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믿음의 기적이 전쟁, 여러분 한번 시간 있을 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전부 여호수아가 완전 기적같이 자기네들보다 숫자도 훨씬 많고 7족속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전부 한목에 막 하루에 다 쳐부숴버립니다. 대단한 믿음의 기록인데요. 믿음의 역사. 이것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리고 남쪽 연합군 격파 5나라, 그리고 북쪽 연합군 또 격파. 이것도 하루 만에, 이거 뭐 전부 다 하루 만에 다 격파해요. 와, 이거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동을, 순종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